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성령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선교를 시작한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닙니다. 선교를 시작한 최초의 교회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온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던 것이지 그들이 자발적으로 선교를 하고자 흩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스데반의 순교로 또 박해로 인해서 흩어졌던 그 성도들이 안디옥까지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자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목회자를 파송해서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참 목회를 잘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목사님들이 새로운 교회에 부임을 한다고 해서 목회를 다 잘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새로운 목사님을 뽑을 때, 청빙을 할 때 그토록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였습니다. 점점 성도들이 많아지자 그 가운데 길리기아 다소 고향에 가 있던 사울, 그 사울이 생각나서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직접 길리기아 다소까지 가서 데려와서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를 둘 다 너무나 잘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세워서 보내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의 첫 선교여행이 시작이 되었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기록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최초의 선교사를 보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작은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저는 왜 하나님께서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그 안디옥 교회를 선택해서 선교를 하시게 했을까라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선택하신 이유는 신실한 지도자들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라고 하면서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아멘. 저를 보시죠. 오늘 선교사를 선정하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파송하는 문맥에 있어서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은 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5명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도록 부르신 이유는 그 신실한 지도자들 때문이에요. 지도자들 때문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에베소서에 배운 것처럼 초대교회의 어떤 그 지도자들은, 어떤 그 사역자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가운데 5 가운데 오늘 선지자와 교사가 있으니 둘이 있는 거죠. 누가 선지자인지 누가 교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들이 둘 다일 수도 있지만 하나의 직분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5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사람이 중요합니다. 바나바는 첫 번째로 말할 것도 없이 제가 좀 전에 소개한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담임 목사입니다.
두 번째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 있는데, 니게르라는 말은 검다는 뜻입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인데, 이 니게르라는 검다는 것은 머리가 검은지 아니면 얼굴색이 검은지 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또 그것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몬 베드로와 이름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몬도 시몬이라고 기록된 부분이 있지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시몬 베드로를 시므온, 예루살렘 총회에서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 베드로와 구별을 위해서 얼굴이 검거나 머리가 검은 이 시몬이다 이라고 구별을 시킨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여기에 루기오가 루기오, 누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와 같다라고 보는 인물도 있습니다. 누가는 그 탁월한 헬라어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정도로 학문이 뛰어났습니다. 네 번째로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마나엔은 헤롯의 젖동생으로 같은 젖을 먹었고 같은 학교에서 같은 선생님에게 배우고 성장을 한 사람으로 헤롯의 동생이자 헤롯의 충성된 동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높은 자리에 오를 수도 있는 아주 귀족이었죠. 하지만 모세와 같이 그 명예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라고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사울을 소개합니다. 이 사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당시에 가장 어리고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작은 자였죠. 그래서 맨 나중에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만 나중에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순서를 바꿔버릴 정도로, 다음에는 바울과 바나바로 순서가 바뀌어질 정도로 큰 자가 되고 그리고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지도자들을 보시고 안디옥 교회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선교의 소명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렇게 온누리교회를 담임하셨던 그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보는 가운데 한 번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함께 강단을 교류하는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께서 온누리교회로 가셨겠고, 온누리교회에서 하용조 목사님이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와서 전혀 장로교와 이 순복음이 이게 컬러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자신은 선교의 비전이 있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온통 선교하는 교회이고 결국에는 선교를 위해서 CGN TV를 만들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7년만 되면 교회를 다 나가라고 합니다. 7년만 되면 우리 교회에 있지 말고 다른 교회로 나가든지 선교로 나가라. 그렇게 외친대요. 그런데 성도들이 안 나가서 문제죠. 그렇게 해서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를 선교사로 보내는 경우보다 평신도를 선교사로 보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 당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연세가 드셨을 때 하셨던 말씀인데, 평신도 선교사를 또 내가 목회를 하면서 2,000명을 보냈다. 선교사를 2,000명을 보냈다. 의사를 하다가도 그만두고 가고, 교사를 하다가도 그만두고 선교지로 가고. 이처럼 선교하는 교회는 역시 지도자의 역량, 또 이러한 선교 역량은 이런 지도자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선교의 역량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선교의 역량을 주시옵소서. 또 하나,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선교하는 최초의 교회로 선택하신 이유는 주를 섬겨 금식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보시죠. 자, 오늘 말씀 2절을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셨는데 언제 임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가 놀 때 임하겠습니까? 우리가 나태할 때 임하겠습니까? 게으를 때 임하겠습니까? 성령이 어느 때 임하는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임했습니다. 기도했겠죠. 금식만 하겠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 5은 교회와 성도를 섬기기 전에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전에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을 섬기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들은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부지런하고 성실하며 책임감이 강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8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도 우리가 마음에 많이 새겨야 돼요. 로마서 14장 18절 외워야 돼요. 이런 구절들은 로마서 14장에 있구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런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모토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토가 돼야 돼요. 주님을 섬기는 자는 균형 있고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목회자로 파송을 받고 목회를 할 때 누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지난주에는 장로님들, 이번 주에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특송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성경의 안수 집사님들을 처음 뽑았을 때에 본문이 사도행전 6장입니다. 그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일단은 수를 정해줬습니다. 우리도 임직자 투표를 할 때 일단은 수를 정해놓고 시작합니다. 장로님들 몇 명, 안수 집사님 몇 명, 권사님 몇 명을 우리가 정해놓고 하는 거죠. 성경적입니다. 안수 집사님들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공동의회에서 단 한 번이지만 3분의 2 과반도 아니고 3분의 2의 투표를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금식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금식은 주님을 섬기는 유익한 도구입니다. 개인의 영성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죠. 금식은 먹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물만 마시는 것입니다. 물도 안 마시는 것을 단식이라고 합니다. 금식은 자기를 부인하고 육체적인 한계를 느끼면서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결단하에, 또는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그리고 갇힌 자를 놓이게 하는 이사야 56장인가요? 그 말씀에 의지해 보면 우리의 삶에 꽉 닫힌 부분이 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강하고 강력하고 최후의 보루가 금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주님을 섬기는 자들과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금식하는 자들을 눈여겨보시고 선교하는 교회로, 그리고 그 가운데 선교사를 선택하여 파송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돈이 필요합니다. 일단 선교를 가게 되면 비행기 값이 얼마입니까? 부산 시민교회 우리 서기 목사님, 올해는 이제 같이 사역을 많이, 이제 파트너니까 같이 사역을 하는데, 캄보디아 사역을 위해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 필리핀 가시는데 어떻게 누구랑 가십니까?
그래서 뭐 우리의 의도를 얘기를 해드렸죠.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작년에 연말에 캄보디아를 선교하고 있는데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1,000만 원을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 이유는 선교지를 탐방하기 위해서 또 그들을 돕기 위해서 가고자 했는데 올해 광고를 냈는데 가고자 하는 성도님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하면서 상담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러분, 선교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교는 어떻게 보면 돈이 들지만 금세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돈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선교에 대한 마음과 비전입니다.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있다고 선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알고 지내는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다녀가시죠.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모두 다 함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보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왜 열이면 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그냥 형식상? 부담되니까? 아닙니다. 그분들이 느껴서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의 사역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돈 있고 지혜 있고 세상의 그 지혜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똑똑함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적인 것이 필요한 것이죠. 저희 교회에서 성장해서 목회자가 된 우리 이학선 목사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개척한 지 한 10년 됐죠. 이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크지 않습니다. 작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이제 홈페이지도 이제 그런 내용을 올렸지만 자기 사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한 건물에 임대를 했는데, 옛날 건물인데 한 층을 사택으로 쓰고, 그리고 한 층을 깨끗하게 수리를 해서 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수리를 해서 방 2개짜리, 그리고 모든 냉장고, 세탁기, 침대 다 들여놓고 거기에 선교사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게스트룸으로 이렇게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2개월, 최대한 2개월까지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을 때는 벌써 6개월 정도 예약이 다 찼대요. 그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크지 않습니다. 마음입니다. 선교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이 있을 때 물질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선교여행을 떠나요. 그 선교여행을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선교여행을 위한 준비 기도가 얼마나 많이 쌓여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왜 최초의 선교하는 교회로 세우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울 삼아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를 한번 배우자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2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이 이르셨습니다. 이 성령이 이르신 것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선지자들이 들은 것인지, 아니면 마음의 감동으로 온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말씀하셔도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고, 듣는 교회가 있고 못 듣는 교회가 있고, 순종하는 교회가 있고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된 이유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금식하여 안수하고 보낸 줄로 믿습니다. 듣는다고만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듣는 것에 대해 순종할 때 선교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여기에 순서에 설교가 있구나, 있어서 듣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항상 기도하지만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곳이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만 사람의 말을 듣기 쉬운 곳이에요. 그리고 교회라는 곳이 사람의 말에 신경을 많이 쓰는 곳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또 말이 많습니까? 당연 사람의 말도 경청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도 경청하고 수정하고 고쳐야 될 것들은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보다 앞선다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무엇보다도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우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그렇게 귀를 잘 기울이면서, 사람의 큰 소리는 잘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왜 안디옥 교회, 그 조그마한 교회가, 그것도 이스라엘이 아닌 이스라엘 넘어 시리아, 그 땅의 안디옥 교회가 왜 최초의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느냐라는 생각을 오늘 짧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역시 선교의 비전이 있는, 그리고 신실한 지도자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복음적인 사람에게는 모든 지향점은 선교와 전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갖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세계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고도자들에게, 주님을 멀리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마음에 향하여 있듯이, 그 신실한 사역자들은 늘 자기에게만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도 있지만 저 밖에도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항상 주님을 섬기고 금식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